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세 번 이렇게 사랑하는 그대여 불리우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공부하는 모든 이유도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알아가는데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하는 확실한 이유를 먼저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요한복음 1장 7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He himself was not the light. He came only as a witness to the light. 그가 누구냐? 복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누구냐? 여기서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누구이냐면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빛은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빛, 로고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light, the light. 그는 빛인데, the light, 빛인데 이 빛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증언하러 온 자라. 이제 이분이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증언, witness, 증인이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빛이 아니라, 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빛에 대해서 설명, 증언하러 나온 자이지 이 빛은 아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 내가 왜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7절을 제가 말씀드릴 때 강조하면서 말했습니다. 나의 목적, 삶의 목적은 복음의 통로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8절에서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 예수는 아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확실한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을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육신, 사람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무엇 하셨는가? 그분이 하신 일을 얘기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셨다 하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은 아니다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한 이 주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관이라기보다는 깨달음, 정확한 지식,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보내심 받은 사람인 것이지 내가 예수는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이 있죠. 원님이 타는 당나귀가 있는데, 아니다. 말을 다시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죠? 당나귀가 원님을 태우고 동네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원님,
고래 원님이 이제 말 어귀에 나타나셨으니 나귀를 타고 막 환성하고 박수치고 반기고 환영하고, 그런데 이제 이 나귀가 원님을 태우고 가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만 나타나면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그런데 원님이 무겁다 이거죠. 아니 내가 왜 원님을 이렇게 등에다가 태우고 다녀야 되겠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환성하고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 무거운 원님을 태우고 다녀야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이 나귀가 원님이 집에서 이제 계시는 동안에 나귀가 혼자 나왔어요. 혼자 나와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니 원님이 아니구나. 나귀가 원님을 안 태우고 혼자 어슬렁어슬렁 동네 어귀에 나타났으니 얘가 원님을 안 태우고 집에서 도망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이 나귀를 붙들어서 몰매를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흐흐흐는요, 내가 묵상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그대여, 이 나귀가 당한 이 상황이 참 황당하죠. 아니 그야말로 주제를 모르고 자기 주제가 뭔데, 자기의 주제는 뭐냐면 그 나귀를 말이 자꾸 헛나오네요. 원님을 잘 모시고 가야 하는 것이 나귀의 사명이었다니까요. 원님을 태우는 것이 나귀의 사명이었는데 나귀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떨 때는 칭찬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박수치기도 하고 고마워하고 격려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이 수고가 좀 있겠죠. 그러한 수고들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기가 이 땅에 왜 사는가 목적의식이 정확했고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자리를 알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 man was coming into the world.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elf-explanatory, 스스로 설명하는 거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 빛이 누구냐? 10절에서 답을 주는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절, 2절, 3절만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 땅과 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바로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은 누구냐라고 설명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내려갈 때에 우리가 바로 10절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 옆에 누군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신 분이 누구냐?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구절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구절에 묘사될 때마다 또 짚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10절에 다시 짚어보는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짚어지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러니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 세상이 예수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이겠죠?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10절 다시 한번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예수님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어로 합니다. He was in the world.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예수님 계셨습니다.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는 말 여기서 영어로 recognize, 인정하다, 깨닫지 못하다, 알지 못하다.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그랬어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receive는 받아들이다, 영접하다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알지도 못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12절에 Yet to all who receive him. 제가 영어로 먼저 하겠습니다. Yet to all who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만드신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냐 자녀가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니 그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그냥 너무 잔인하게 막 죽여버리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되느냐. 이런 질문도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 해서 피조물인 거죠. 지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냐?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yet, 그러나가 되는 거죠. To all who received him,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He gave the right. right은 권세,
자격 이런 거죠. right. to become 무엇이 되다.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13절 가게 되면 좀 더 12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nor of human decision, or a husband's will, but born of God. 여기 좀 재밌는 그 번역이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husband, 남편이란 말이 사실 없는데 영어로는 남편의 뜻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했는데 영어로는 husband's will이란 말도 들어가 있어요. 남편의 뜻이 아니고 참 재밌죠. But born of God.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안 한다는 거죠. 피조물인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자하고 곧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 영접하는 자라고 불리움을 받는가 그 설명이 바로 곧 이러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ecumenical movement 이렇게 있습니다. ecumenical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이다. 하나. ecumenical movement이죠. 하나이다. 그래서 종교를 말할 때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지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말하지 말자. 우리 하나가 되도록 하자. 불교면 어떻고 공자를 믿으면 어떻고 다신교를 믿으면 어떠냐. 다 괜찮다. 하나님은 어차피 한 분이신 건 우리 모두 다 인정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이 다름을 우리 인정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꼭 예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는 그 길을 모든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면서 함께 에큐메니컬 함께 가자. Sounds good. 이게 얼마나 듣기에 좋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다른 종교들을 다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종말 예수님이 심판하는 바로 전 일어나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하면 종교전쟁이다. 왜 종교전쟁이냐? 모두 다 에큐메니컬 무브먼에서 하나가 되자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희들 이 개신교만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아니다. No other way but Jesus Christ. 다른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종교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종교 전쟁으로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냐라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 된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셔 주셨군요. 이것이 믿어지느냐 이거죠. 이것이 믿어지고 주님 앞에 주님 내 인생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삶에.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금방 믿은 분들한테 꼭 성경 공부를 시켜야 하는 그 성경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성경 공부를 요즘 듣는 분들은 초신자일 수도 있고 전도 대상자일 수도 있겠고 모태신앙 아니면 평소에 성경 공부를 차근차근 잘하고 싶어 했는데 그 기회가 주어져서 아주 감사하게 된 분들, 또 성경을 영어로도 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1절 다 영어로도 하니까 너무 좋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 성경 공부를 듣게 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쭉 내려가기 전에 바로 여기 12절에서 꼭 그대에게 제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기도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평생에 주인으로 계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따라 하신 그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제 성경 공부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